지성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도록 해서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좀 마음껏 하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오길 참 잘했습니다. 아멘.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아침에 그 애들 찬양할 때 얼마나 가슴이 불편한지. 야, 꿈과 비전과 미래가 있다. 오늘 찬양팀 이름이 그레이스. 은혜, 그레이스. 군산에서 뭐 선한 게 나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지금 대단합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못다한 얘기가 있어요. 사실 뭐냐면 제가 묻고 또 묻는다고 하는 거는 일이 잘 됐을 때 사실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됐을 때. 왜냐하면 일이 잘 되고 나서 망가지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있다가 일이 술술술 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기도도 놓게 되는 거고 이제 말씀도 놓게 되는 거고 그게 갈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이 잘 되고 복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성경에 보면 신명기 8장 11절 이렇게 보면 모세가 이제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또 너희가 집을 건축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어진 집에서 이끌어 내신 분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가 위험해요? 가나안 땅이 위험해요? 광야가 위험해? 가나안이 위험해? 광야 안 살아보셨군요. 저 LA에서 조금만 30-40만 떠나면 광야예요. 모하비 사막이 펼쳐지는 광야가 위험한 곳이에요. 오늘 얘기하는 때 모세가 얘기하는 이 얘기들 뭐냐면 내 소와 양이 풍부해지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금이 중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지는 건 어디를 가리키는 삶이냐면 가나안을 가리키는 삶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 우리의 경제적인 것 그리고 육체적인 것, 자녀들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된 장소가 가나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하나님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들에게 복을 줬는데 은혜를 줬는데 그걸 뭐 할까봐? 까먹을까봐 잊어버릴까봐. 그리고 교만해서 뭐라고 생각해? 내가 잘나서 그래. 내 판단이 맞았어. 내가 사업을 잘해서 그래. 내가 그래도 능력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서 복과 은혜를 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 복이 복이 아니라 그 복이 뭐가 하세요? 저주의 시작이 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세상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땅이지만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땅이 광야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난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살리시는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불기둥과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걸 보면서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잊을 수가 없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내가 사는 것 자체, 내가 생존하는 것 자체,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광야는 위험한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안전한 땅이에요. 하나님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땅이잖아요. 가나안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뭐야? 은금이 있고 먹을 게 풍부해. 가나안 땅에는 단 한 끼도 배불리 풍성하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단 한 칸의 집도 가져볼 수가 없었던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이제는 어카운트에 돈도 생기고 뭐 집도 짓고 빌딩도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에. 인간적으로 보면 가나안은 너무너무 풍성한 땅이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고 너무너무 풍요의 땅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위험한 땅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땅이 가나안.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전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와 같은 힘든 어려운 순간에 있다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혹시 가난이라고 하는 땅,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여유 있고 풍성한 가나안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라면 그때가 뭐 할 때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또 묻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물으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잘 되면 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더 열심히 섬기고 전도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그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시고 11조도 하면서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요. 그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이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난에 있을 때나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오후니까 제가 조금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저에게 오후 예배는 설교를 얼마 해야 되니까 마음대로 하래, 마음대로. 나 이런 목사님도 처음이에요. 마음대로 하래. 여러분 긴장하시고 얼마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 소개해 주셨지만 우리 애들 세 딸이 다 하버드에 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요. 뭐 어떻게 하버드 갔습니까? 뭐 갔습니까? 이런데 그런 물음을 다 누구한테 하겠어? 나한테 하겠어? 우리 집사람한테 하겠어?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다 우리 사람한테 가서. 그러니까 세미나를 우리 사람은 막 이번에도 와갖고 세미나를 2번인가 3번 하는데 나한테 와서 자녀교육 세미나 해달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얘기하기를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그러잖아.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경제력, 할아버지의 경제력. 두 번째는 엄마의 뭐요? 정보력. 세 번째는 뭐라고? 아빠의 무관심. 아빠의 무관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무관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바둑이나 장기 둘 때 가장 편하고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훈수 두는 사람이야. 훈수 두는 사람. 자녀 교육할 때 옆에서 훈수 두고 싶은 마음이 막 불어나는 거야. 야, 이렇게 해, 이렇게. 사실 아버지 중에서 무관심한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 무관심인 척 하는 거지.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훈수 두께. 근데 그걸 참아야 되는 이 아빠의 고통과 고뇌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아빠의 그 무관심이라는 것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뭐냐면 아이들을 키울 때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아이들은 엄마 이야기든 아빠 이야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권위를 갖게 돼요.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애들이 거기서 혼돈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자기가 편한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자꾸 가. 이때는 아빠한테 얘기하고 이때는 엄마한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마음이에요. 엄마 말 안 들으면 아빠도 싫어해. 엄마 말이 곧 아빠의 말이야. 근데 이게 무관심이야. 아빠가 무관심한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다 알아서 엄마 말이 맞아. 엄마 말이 맞아. 엄마 말이 맞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 말이 다 맞는 게 아니거든, 내 속에서는. 근데도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무관심인 척. 그게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 아빠의 무관심 속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유학 올 때 우리 큰애가 5살이었고 우리 둘째가 2살 반, 셋째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들이 미국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미국 학교에 가잖아요. 그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어요. 다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린 나이에 아빠 따라서 와보니까 완전히 다 자기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머리도 다 하얗고 얼굴도 하얗고 다 백인인 거야. 동양인은 전 교회에서 딱 우리 애들 2명밖에 없어. 그리고 가보니까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야. 얘들이 충격이지, 충격. 자기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세상 가운데 그냥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목사님들 같이 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 엄청나. 애들이 그냥 매일매일 자다가 쉬야를 하는 거야. 다 그런 애들이. 스트레스 받았어.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칙을 딱 정했어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자기 전에, 우리 큰애하고 둘째가 자기 전에 내가 매일 기도해줍니다.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매일. 그래서 매일 애들이 침대에 눕고 엄마가 씻겨갖고 침대에 딱 누이면 제가 기도해주는 거예요. 매일 했어요. 언제까지 큰애가 아빠 이제는 아빠가 나 기도 안 해줘도 돼.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때까지. 그게 초등학교 6학년. 5살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몇 살이 한 11, 그러니까 지금 한 5년을. 그리고 우리 애들은 다 자고 침대에 누우면 아빠가 기도할 때까지 잠자지 않아요. 아빠가 기도해야 잠자는 줄 알아요. 그럼 제가 유학을 갔잖아요. 33살 나이에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유학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잘 모르시는구나. 잘 모르시죠. 일단 뭐가 힘드냐면 경제적인 게 어렵잖아요. 경제적인 거 스스로 해결해. 우리 아버님이 뭐 부자도 아니고. 두 번째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도서관에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공부하는데 애들 잔다는 소식 딱 몇 시가 되면 우리 집사람이 연락 와요. 아빠 애들 침대에 누웠어. 그러면 제가 학교에서 걸어서 이제 가까웠으니까 집이 걸어와서 애들 기도해주고 그리고 다시 도서관에 가.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과 파워가 어떤 것인지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뼈저리게 느껴요. 오늘 목사님이 소개했지만 우리 애들 가는데 진짜 100불 하나 안 들었어요. 3명 다 가는데. 근데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만 해도 그런 혜택이 없었어요. 지금 이제 미국의 좋은 사립학교들, 하버드를 비롯해서 예일이나 뭐 프린스턴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이제 지금은 아이들을 뽑을 때 경제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얼마나 나이고 실력이 갖춘 아이를 무조건 뽑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그 경제적인 상황을 봐서 경제적인 상황이 돈 낼 수 없다고 그러면 공짜로 가르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돈을 받고 그래요.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돈을 받아요. 근데 그 다 공짜인 게 어느 정도냐면 부부 합산해서 한 미국 돈으로 한 8만 불 정도 돼요. 8만 불이면 여기 돈으로 한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합산 1억 이하는 다 공짜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 한 1억 좀 되나? 무슨 형편도 없는 거지. 택도 없는 거지. 그게 다 공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15년 사이에 그렇게 입학 제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제 딸이 하버드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개인적으로 그게 왜 바뀌었는지 몰라. 그러나 저는 믿어요. 왜 바뀌었다고? 기도에서 바뀌었다. 기도에서.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갑자기 입학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대학 가기 전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 와서 우리의 어디 미국의 인류대학 갔는데 전액 장학금 받았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거짓말은 아니지. 나는 가난해. 이런 뜻이지. 전액 장학금 받는데 가난해서 받는 거야. 근데 그러면 거짓말이 뭐냐면 성적 때문에 받았어. 이건 거짓말. 이제 미국 대학은 성적 때문에 장학금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로 물론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 정말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파워가 놀랍고 위대합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말씀하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는 뭐라고? 의인의 간구는 뭐야?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16절 마지막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다른 얘기가 뭐예요? 의인의 간구는 뭐라고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냐면 의인의 기도는, 그죠? 역사하는 힘. 역사하는 힘이라는 게 뭐예요? 능력이, 영어로 하면 powerful, 이런 powerful.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그리고 effective,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의인의 기도는 뭔가를 이룰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고 뭔가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고 효과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파워풀하고 이펙티브한다.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의인의 기도는 그런 능력과 효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능력과 그런 파워와 그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바라볼 게 뭐냐면 누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 누가 의인이야? 여기 집사님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여기서 퀘션이 왜 의인이 누구야? 의인이 돼야 기도에 파워가 생기는데 의인이 누구냐고. 의인이.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이 이 땅에 있어 없어? 여기서 우리는 급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있잖아요. 의인의 기도가 파워풀한데 그럼 의인은 누구냐? 로마서가 볼 때는 의인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저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남동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제이콥인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남동생이고 동시에 이 야고보는 별명이 있어요. 별명. 닉네임,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낙타무릎이에요. 야고보의 무릎을 낙타무릎이라. 그럼 낙타무릎이라는 뜻 야고보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릎 꿇어서 무릎에 군살이 베빌 정도로 그렇게 기도에 통달한 사람이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고 기도에 대해서는 아주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 이 야고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사람, 의인의 사람,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한 그 야고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데 뭐냐면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누구인가라고 묻는데 그 의인이 누구인가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누구 얘기를 듣냐면 그렇게 잡아요. 오늘 16절 이렇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면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가 파워풀한데 그 의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거예요. 의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기도 했던 그런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고 그 엘리야가 기도의 능력과 파워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군지 아시죠? 엘리야 갈멜산에서 기도한 엘리야잖아요. 그죠?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과 850대 1 전투에서 이기고 그 우상들을 다 내쫓고 그 선지자들을 한 칼에 다 목을 뱉던 엘리야잖아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도 오지 않았다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막 홍수처럼 내려서 사람들이 길을 걷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능력과 파워와 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정도면 그런 엘리야니까 그 사람의 기도는 파워가 있고 그 사람은 의인 중에 의인이다. 그렇게 납득이 되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는 누구라고? 누구와 같다고? 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이게 뭐냐면 엘리야와 여러분들은 뭐야? 똑같다는 거예요. 진짜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엘리야일 수 있을까? 그 정도의 능력과 파워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엘리야 하면 뭐 그렇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오늘 야고보는 그런 엘리야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야고보는 이런 말씀을 쓰고 계신 것일까? 아무리 저를 생각해 봐도 나와 엘리야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아. 너무너무 거리가 많아. 하늘과 땅의 거리만큼 차이가 있는 사람인데 왜 야고보는 엘리야와 여러분하고 동일하다고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인이고 여러분들도 의인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이게 무슨 희망 고문도 아니고 야고보는 이 말씀을 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과 체험을 끝없이 하면서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엘리야 정말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고 인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의 기도를 하고 능력의 역사를 많이 나타났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늘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아니에요. 늘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잡아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는 도망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소리질러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날 죽여달라고. 늘 우울한 기분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이었고 영적인 침체기를 맛보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외로움 가운데 빠져들는 사람이었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하나님 나만 이 일을 하고 내 외에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왜 나만 일 시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질렀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와 판단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 우리와 동일한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엘리야가 의인인데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지만 그의 기도는 뭐가 있었다고?
파워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의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의인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의인은, 원문에 보면 뭐냐면 의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크레딧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크레딧이란 말 아시죠? 신뢰가 있는 사람이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쌓여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 신뢰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혹시 돈 끌 일이 있어서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아무나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죠. 어떤 사람은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줘요. 왜 그래요? 신용이 달라.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줘. 왜 그래? 신용이 달라. 신뢰한 사람은 돈도 주고 양도 많단 말이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신뢰가 굉장히,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새생명교회라고 LA에 있는데 점심을 이제 교인들이 봉사하기도 하고, 오늘 점심 먹은 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점심. 난 이때까지 수많은 교회 다녀봤지만 비전교회에서 주는 점심만큼 잘 나오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최고의 점심이었어요. 여기 중에 혹시 점심 준비한 분 계신가요? 저 뒤에 손 들고 번쩍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마 이 비전교회 오는 분들 중에 그 점심 때문에 오는 분도 있을 거야, 분명히. 내가 이 점심 먹으러 오는 분도 있을 거 아니야, 오늘. 야, 저 같으면 점심 그렇게 주면 매주 올 거야. 매일 준 다음에 매일 올 것 같아. 매일. 야. 매주 맛있어요. 예? 매주 맛있어요. 매주 맛있어요? 네. 저라고 특별히 나온 게 아니고? 저는 저 왔다고 특별히 주는 줄 알았어. 착각. 난 어디 가다 이렇게 된 거죠? 어디 가다 우리 교회 점심을 하는데 우리 교회 점심 중에는 이제 잘 다 바쁘고 힘드니까 이제 어느 음식을 하는 그 캐터링 하는 식당 이제 음식을 이렇게 해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한테 부탁을 해요. 근데 이제 부탁을 하면 예를 들면 김밥을 해달라, 뭐 육개장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을 하는 분은 우리 교회는 여자 장로님인 홍이라고 하는 홍 장로님이 주관해서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전화하고 오더해야 양이 많고 늘 해줘. 다른 사람이 전화하면 양도 적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바빠서 못한대. 그래서 어떤 분이 전화해서 뭐 해달라니까 우리 바빠서 너무 바빠서 안 해줘요. 안 해요. 못해요. 이래요. 그럼 바로 우리 홍 장로님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장로님 이것 좀 해줘요. 근데 그분이 하면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 사람이 해주면 해주고 양도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단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뢰가 있어서. 왜냐하면 그 식당 옆에서 그분이 한의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이 관계와 친밀한 관계와 신뢰를 쌓아놓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거의 100% 그분이 다 오더해요. 음식. 그러면 안 되는 적이 없어. 맨날 예스야. 맨날 예스야. 이게 의인이라고 하는 신뢰를 쌓는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파워풀하고 능력 있게 된다면 뭐가 쌓여야 되냐면 신뢰가 쌓여야 돼. 신뢰. 누구와의 신뢰면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런 신뢰가 점점점 쌓이다 보면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아무나 소리 지르는 거에 관심 기운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의 간구와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 신뢰가 하나님과 쌓여진 사람의 기도는 뭐한다? 파워풀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온전하게 있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뢰를 많이 쌓았나요? 많이 쌓으셨습니다. 괜히 앞에 앉아서 죄송합니다. 신뢰가 많아요? 많이 쌓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충성스럽게
노력했어요? 노력했다는 얘기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신뢰가 안 쌓였다는 얘기잖아. 저는 그런 신뢰가 없어요. 저는 그런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송구한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정말 바다같이 큰데 내가 고작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그거에 비하면 게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신뢰 쌓았습니다. 그렇게 감히 얼굴 둘 수가 없어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얼마나 신뢰를 쌓고 하나님이 정말 너는 정말 내가 믿을 만해 그런 어떤 인정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뢰가 없어요. 그 신뢰가 쌓여야 기도에 파워가 있는데 내가 그 신뢰가 쌓였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감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아니에요. 이게 오늘 저의 문제이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크니까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고 파워이고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 그리고 우리들과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복음인데 내가 가니까 은행에서 돈을 안 줘. 돈이 필요한데. 근데 내가 안 가고 나랑 우리 김필수 감독님하고 둘이 가서 돈 달라고 그러면 은행에서 돈 줘, 안 줘? 돈 안 줘, 줘? 줘요. 나를 보고 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보고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돈 빌려 보셨나 모르겠어.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 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민 온 한국 분들을 미국 땅에 잘 정착하는 일을 도와주는 게 제가 하는 일 중에 또 하나예요. 그러면 사람이 오잖아요. 이민 오지 아무것도 없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집을 얻는 거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커요. 그러면 한국에서 그냥 온 사람한테 미국에서 집을 빌려주나요? 아파트를 빌려주나요? 안 빌려줘요. 차도 하나 못 사요. 자기가 소위 말하면 현금 갖고 막 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건 뭐냐면 제가 그분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아파트에 가서 계약을 하는데 그분 이름으로는 안 되니까 그분 이름 쓰고 또 그 밑에 누구 이름 써? 제 이름 쓰는 거예요. 보증인, 코사인하고 보증 제 이름. 제 이름 쓰면은 그 아파트 주인과 은행에서 그 사람 보고 주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 줘? 나 보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다 얻어주는 거예요. 차도 사주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과의 신용, 크레딧이 없는데 내 없는 크레딧, 내가 없는 신용을 대신해서 옆에서 코사인해주고 보증해주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너희의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는다. 예수님에게 내 이름으로 해, 내 이름으로. 왜?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뭐가 돈독해? 신뢰가 돈독한 거예요. 예수님만큼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쌓아놓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된다고? 예스라고. 예가 되라니.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모두
예스가 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증자가 되셔서 내가 없는 크레딧, 나는 의인이 아니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의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를 뭐하게 만들었어?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요새 젊은 사람들, 젊은 애들 용어로 하면 개털이야, 개털.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되고 파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자격과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과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뭘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우리가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하지. 그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서 그냥 제 스스로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뭔가, 제 깨달은 뭐냐면 그거는 간절합니다. 그 간절함은 뭐냐면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이어야 가능하다.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있고 딴 것도 있고 뭐 이거 안 되면 저거 되지.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긴 하지만 그건 예수의 이름의 기도가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절박하며 예수님이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근거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제가 이제 켄터키라고 하는 곳으로 유학을 갔어요. 켄터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게 거기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 유학을 이제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한인교회. 근데 렉싱턴 켄터키라고, 렉싱턴이라는 도시인데 한인들 인구가 한 200명 정도 모여 사는 곳인데 한 20년 된 장로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장로교회에 사람들이 다녀요. 근데 그 장로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의사분들, 그다음에 유학원분들, 그리고 거기에 유니버시티 오브 켄터키 주립대학에 근무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 이제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 온 분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문화 가정이라고 불러요. 이중문화 가정. 처음 들어보죠? 그런 얘기는. 남편이 미국 사람인 거예요. 미국 사람. 그걸 이중문화 가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주하는 분들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제가 이제 교회를 딱 개척했는데 몇 명이 이제 모이는 걸로 예상을 했냐면 7명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7명 중에는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 둘라 4명. 그다음에 이제 그 공부하는 에즈베리에서 공부하는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을 내가 하이어했어. 애들도 아무도 없는데 교육 전도사로 하이어해서 그 친구. 그다음에 감리교 부모님이 감리교에서 감리교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부부 이렇게 7명.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학교 체포를 조금 빌려서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면 첫 예배를 드립니다. 7명이 올 거다. 그래서 이제 첫 예배를 딱 드리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이 고 집사님인데 이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내일 예배 못 참석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친한 친구가 보스턴이라고 저쪽 동부 쪽에 있는데 거기 있는 친구인데 갑자기 아파트에 불이 나서 아들 2명이 죽었다. 그래서 그 애들한테 가야 된다. 그거 어떻게 해? 다녀봅시다. 그러니까 갑자기 7명에서 이제 5명, 우리 집 식구 4명, 전도사님 5명.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딱 준비하는데 저 앞에 문에서 여자분 2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2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미국 여기 한국의 그 내리교회 인천 내리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던 집사님인데 언니가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방문했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수소문하는데 어느 일식집에서 밥 먹으면서 여기 한인교회가 있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서브하는 친구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개척되는 걸 알았는지 여기 장로교회가 하나 있고 감리교회는 내일이 아마 뭐 창립 예배한다고 처음 예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는 감리교니까 감리교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차를 타고 한 30분 떨어져 있는데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운전을 못하니까 자기 언니한테, 그 언니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언니는 남편이 배우자가 흑인이에요. 흑인 군 출신인데 그 언니한테 사정사정해서 나 좀 운전 좀 해달라고, 나 운전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 언니를 모시고 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총 7명 있다. 성원이 딱 맞으니까 7명 있다. 그래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야, 교회를 개척했는데 막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또 그래서 4월 달에 개척했는데 5월 달 되니까 교인이 17명이 됐어요. 17명, 7명에서. 그리고 6월, 7월 되니까 몇 명이 되면 30명이 됐어요. 막 배로 성장하는 거야. 얼마나 신나는지. 근데 그 교인들이 막 몰려드는 게 제가 무슨 뭐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처음 그 동생하고 같이 손잡고 온 분이 그 지역에서 그 이런 건 잘 모를 건데 문화적으로 왕언니예요. 왕언니. 왕언니라고 아세요? 왕언니? 한국에도 왕언니 있어요? 있구나. 근데 한국에 있는 왕언니하고 미국에 있는 왕언니하고는 내가 볼 때 질적으로 달라. 그분들은 남편이 외국 사람이니까 그 왕언니를 중심으로 여자분들이 이게 뭉쳐서 같이 아주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는 부부 관계보다 훨씬 소중해요. 이 남편은 없어도 되지만 이 사람들하고는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언니의 그 한마디 말은 거의 뭐 하나님 바로 밑에 수준인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반대해도 남편 걷어차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파워풀해요. 왕언니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분이 왕언니인 거야. 그러니까 제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고? 왕언니의 능력이에요. 왕언니가 오라고 그러니까 막 오는 거예요. 막 교인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무 긴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배 시간이.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뉴욕 쪽에서 젊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저희 지역에 있는 중국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집 하는 사람이 여자분인데 한국분인데 그분이 이분을 요리사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광고를 보고 왔대요. 그 광고는 뭐냐면 우리 집에서 일하면 영주권 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서부터 젊은 사람이 와서 이제 중국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뭐냐면 쏘갔다는 거예요.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영주권은 주지도 않고 일만 무지하게 시키고 돈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끔가다.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서 영주권 받으려고 왔는데 일만 무지하게 고생하고 하나도 돈은 못 받고 그러면서 나한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뉴욕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뉴욕에 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비행기표도 못 끊지 뭐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뉴욕에 누가 있냐니까 누님이 계시대. 그래서 제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분 뉴욕으로 가는 걸 제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 핸드폰이 없었는데 거의 뭐 의사하고 목사인 저만 그 동네에서 이 핸드폰이 있었는데 그거 빌려줘서 전화해서 비행기도 끊게 해주고 다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공항에다 해서 뉴욕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 하는 게 당연히 목사가 해야 돼.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제 비행기 타고 떠나고 집에 와보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딱 보니까 누구한테 온 전화예요? 그 중국집 주인, 여자 주인이 전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전화를 하는데 이 XX야 막 욕하며 전화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그네인데 당신 여기서 목회하면서 살려면 나한테 잘 보이고 나랑 같이 이게 해야지. 그 나그네를 위해서 우리에서 일하는 사람을 빼내서 뭐 그걸 보내냐고 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그런 욕을 받아본 적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러니까 제가 막 얼굴이 하얘갖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냥 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혜성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왕언니가 아니라 우리 와이프지. 우리 와이프가 딱 전화를 뺏는 거예요. 내가 막 얼굴이 커해고 막 이러니까 전화를 딱 받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용기가 더 있어요. 딱 받더니 어떻게 그렇게 감히 목사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당신 하늘이 무섭지 않냐고. 이 한마디하고 딱 끊었어. 그래도 난 겁나지 않아. 내 뒤에 누가 있다고? 왕언니. 뭐 다 꽉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김금순이라는 집사님인데 그분 왕언니를 불렀어. 그래서 내가 살다 보니까 이랬다 그러고 쫙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분이 그 사람은 감당 못한다는 거야. 그 사람은 자기가 감당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은 말이 안 먹히는 거야. 완전히 그냥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한국마켓 가지 마세요. 한국마켓. 그 사람하고 마주치면 안 됩니다. 그 동네에 한국마켓이 몇 개 있었겠어요? 하나. 우리 한국 음식 먹어야 되는데 한국 음식 마켓 가지 마세요. 한국 레스토랑이 코리아나 레스토랑이 딱 하나 있는데 한국 식당 가지 마세요. 그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모님 머리 다 빠집니다.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머리끄댕이 잡히면 목회하고 교회 시작했는데 개척했는데 그래도 그 왕언니의 도움으로 교회 막 성장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철없는 목사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제가 그때부터 뭘 했겠어요? 기도를.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 간절해지는 거야. 목회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목회를 하지. 그럼 어떻게 제가 목회하겠어요? 가면 사람들 만나야 되고 전도돼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면 머리끄댕이 잡히고 막 난리 칠 건데 그런 수치를 당하고 제가 어떻게 여기서 목회를 하겠냐고. 그 전까지 기도했죠. 예수 이름으로. 그러나 그 기도는 뭐야? 그냥 하는 기도고 내가 믿는 건 누구야? 왕언이었지. 근데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짜 간절해서. 진짜 눈물이 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고 목회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는 것조차도 힘든 건데 어떡해. 중간은 다 생략하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누가 왔냐면 한국에서 온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인데 진짜 고생하며 사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신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인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16살에 가출했대. 가출해서 막 살다가 미군 부대 쪽에서 일하다가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미국 사람하고 이혼하고 애 셋을 키우는데 혼자 키우고 직장 생활을 못하니까 그 딸을 도와주려고 한국에서 왔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진짜 불쌍한 분이야.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서 얘기하니까 뭐 딸도 뭐 우습게 생각해. 엄마를 우습게 생각해. 그래서 그분을 하고 교회에서 그분을 세례를 줬어요.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첫 번째 세례 준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을 세례 주고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져요.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보호자가 나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찾아가니까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아무리 연락해도 딸이 연락이 안 되고 안 와. 병원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직장 끝나고 저녁 때쯤 왔어요. 엄마가 쓰러진 지 한 2-3시간 지났는데. 그러면서 딸이 와서 의사 면담하고 오더니 뭐라고 했냐? 그래, 의사가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지금 뇌출혈 있어서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해도 살아날 수 있을지 그럴지 모르겠 반반인 것 같다고. 근데 수술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딸과 엄마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 여기서 수술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다. 수술해야 된다. 수술해야. 평생 후회하면서 가슴 치지 않으려면 여기서 수술해야 된다. 내가 알지.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알고 있는데 내가 다 책임질게. 그때 무슨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리 교회가 수술비는 책임질 거야. 우리 교회 재정집사님 불렀어요. 그래서 이분 수술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가 됐든지 우리 교회에서 책임집니다. 그래서 해갖고 코사인하고 사인해서 수술했어. 했는데 돌아가셨어. 3일을 제가 그 병실을 제가 3일 동안 지켰어요. 밤새서. 딸은 한 번도 안 와. 제가 3일 동안 울면서 이제 그분 곁에서 지켰어요. 그러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크지. 그 중에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그분을 위해서 너무 불쌍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내 양이다. 내 양은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우리 성도, 나는 목자, 우리 성도들은 양이라고 그때까지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양들이지 내 양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분들은 주님의 양이지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이면 내가 마음대로 하자. 잡아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잡아먹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뭐냐면 그냥 주인, 목자이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양들을 치고 있는 목동에 불과한 하나님. 저는 그렇게 이제 바뀌어지는데 하여튼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아무도 장례를 치르니까 장례식을 치르고 막 한참 예배 드리는데 저 뒤에서 누가 한 명 싹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겠어? 중국집 그 아줌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장례식도 망치고 이제 머리 다 빠지겠다 막 이러면서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어떻게 끝났는지 몰라. 그래 끝났어. 근데 그분이 우리 집사람한테 언제 한번 한마디 딱 하고 갔대. 언제 한번 우리 식당에 목사님 모시고 오세요. 그러고 갔다는 거야. 그래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고민이 기도하고 막 생각하고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근데 어떻게 갔어요. 갔는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그분이 얼른 나오더니 바닥에 무릎을 딱 꿇는 거야. 야,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꿈에 이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온 거예요. 하얀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 손을 딱 잡고 야 나와 같이 가자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분이 막 깜짝 놀라서 그러다 생각이 팍 난 게 뭐야? 제가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했던 말. 하늘이 무섭지 않냐 하나님이 무섭지 않냐 그 얘기가 팍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서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내가 살겠구나. 그래서 무릎 꿇고 그 이후로 목회가 잘 됐겠어 안 됐겠어요? 제가 가는 데마다 다 사람들이 다 그분이 나한테 무릎 꿇고 고개 숙였다는 건 그 동네에서 제가 가면 다들 고개 숙이고 아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예수의 이름 절박함.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의견. 역사하는 힘이 있고 그 기도를 그 간구는 파워풀하고 이펙티브하고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 그 기도함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저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 칭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묻고 또 묻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광야에 있든 왕궁에 있든 어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